여호수아 4장입니다. 1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유하고 에녹이는 여기 박민지 집사님 앞으로 옮겨주세요. 에녹이하고 온유, 이제 박민지 집사님, 박세훈 집사님 앞으로 옮겨주세요. 네, 빨리 가세요. 목사님 잘 보이는 쪽으로 왔고, 앉으세요. 그렇지. 많이 읽고 멋지다가, 그렇지.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구약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온 게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더 먼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아브라함 때 이미 사용되어진 말인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인 갈대와 우르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란에서 갈대와 우르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때 그들은 뭘 건너냐면 강을 하나 건넙니다. 그게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넌 자가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서 건너온 자,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그러면 어떤 마음이 건너온 자, 강을 건너온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히브리 사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도 건너온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애굽부터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뭘 건너죠?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는 자기 마음대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야, 나 지금부터 홍해를 건널 거야. 그래서 건너지 못합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건널 수 있도록 홍해를 갈라주셔야만 건널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겁니다. 그 홍해 건넌 사건을 보고 물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물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훈련을 받고요, 옷 입는 것도 훈련을 받고요, 생활 습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으면서 덕지 붙었던 애굽의 습관들을 전부 다 벗어버리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 세 종류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길가밭은 아예 뿌리가 내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돌짝밭과 가시덤불밭은 뿌리가 내리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돌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우리 속에 있는 돌을 캐내는 작업, 가시덤불을 잘라내는 작업,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옥죄해요. 목을 꽉 쥐어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자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가시덤불이 자라나가지고 그 말씀을 옥죄해버리는, 숨통을 막아가지고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니까. 밖에 있는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탓도 아니고 내 속에 마음밭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개간하는 작업이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을 캐내고 가시덤불을 싹 잘라내버리는,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40년의 훈련은 그들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 앞에 섰냐면 요단강 앞에 선 겁니다. 그들은 이제 홍해를 건넌 히브리 사람들은 또 하나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이 바로 요단 강인 것입니다. 그 요단 강을 건넌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앞에 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3일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유사들은 진중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서 요단강에 도착해서 요단강물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900m쯤 떨어진 상태에서 그걸 보고 쫓아오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탁 담그자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경험이 꼭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는 경험과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요. 그 체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체험하고 요단강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홍해를 체험하고 요단강을 체험해야만 돼요. 홍해를 가르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을 가르치는 분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님을 통과해서 나오고 하나님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씨 뿌린 일이에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불로써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는데 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경험, 체험입니다. 자, 우리가 홍해를 건너면서 그것이 바로 물세례이죠. 물세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호흡을 하며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을 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호흡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치 가나안 일곱 족속처럼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 호흡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존재예요. 그럼 그 존재가 그 호흡이 끊어져요. 호흡을. 그것이 바로 홍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 이러한 것, 뭐 때문에 부딪혀요? 말씀이 오면 부딪혀요. 말씀이 막 왔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고, 가치관, 이 세상에서부터 배웠던 그 모든 것들하고 부딪힌다고요. 그래서 씨가 딱 떨어지면 그 씨가 하는 일이 뭡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요. 쪼개짐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의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쪼개지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씨가 딱 떨어졌는데 뿌리가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새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쪼아서 먹어버려요. 그 새는 누구라고 하면 악한 자, 사탄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그 흙을 쪼갭니다. 깨집니다. 부서집니다. 그럼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우리 마음을 쪼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하고 그렇게 굳은 마음이 말씀이 내려서 그 말씀을 쪼개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난도질해서 내 마음을 옛사람을 완전히 쪼개서 없애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은 나이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끌고 나오신 분, 홍해를 가르시고 그걸 건너게 만드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자기 자의로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게 만드시고 광야에서 살게 만드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맛있게 만들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는 거죠.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끌고 나와지고 그 광야를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변화된 듯한데 변화되지 않는 게 뭐냐면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매지파의 각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하도록 하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정탐이 실패해요. 정탐하고 와서 보는 눈이 달라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라보는 눈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봄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로 봅니까? 자기라고 하는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안역자손을 보았고 우리는 메뚜기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눈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눈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도 얘네들이 훈련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완전히 훈련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 머물도록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완전히 애굽의 때를 벗겨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광야에서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건너요.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전부 다 건너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짐승들도요 전부 다 그 요단강을 건너니다. 그러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10,000,000명이면 10,000,000명,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다르게 얘기할까요? 똑같이 얘기할까요? 똑같이 얘기하죠. 왜 똑같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가 이 요단강 가운데 다 계속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요단강은 절대로 밑으로 내려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때까지, 그리고 요단강에 12돌을 남겨놓고 12돌을 들고 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빠져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요단강은 여전히 멈춰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게, 나는 히브리인인가? 영적 히브리인인가? 나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 불세례를 건너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봐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뭐가 주어졌죠? 말씀이 주어지죠. 율법이 주어집니다.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이렇게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가차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처단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3,000명이 막 죽고 자빠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죠. 근데 율법 아래서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성경이 보면 막 3,000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하잖아요. 성령이 막 살리시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죠, 경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지고 어떻게 부서졌는가. 우리는 막 내가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마치 금욕주의자들이 그 속에 일어나는 그 죄성을 막 깨뜨리기 위해서 금욕을 해요. 그래가지고 야, 나 이 세속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금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가가지고 이 막 보이지 않는 속에 들어가지고 막 돌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도인이 되어지고 딱 내려오면 세상의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이겨낼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떠나요. 갖고 막 열심히 자기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막 훈련하고 막 그 정신 훈련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세상의 것들이 막 침투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 술을 끄는 사람이 술을 못 먹고 있다가 한번 딱 들어오니까 확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가 깨달은 거예요. 막 그렇게 군령주의 생활을 하고 막 노력을 하고 막 해서 내가 정말로 변화가 된 줄 알았더니 변화가 단 1도 안 된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나를 지금까지 내 육신의 종력이 나를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누가 나를 이끌어가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항상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좀 철 좀 들어라. 그게 뭐예요? 지로 사는 거. 철이 안 든 사람은 그냥 저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철이 든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철이 든 사람은 나를 벗어나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자기를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헌신하잖아요. 자식을 위해 살아요. 나로 살아잖아요. 어머니로 살아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뭡니까? 시작이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네. 요단을 뭐한 자들이죠? 건너온 자예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싸움을 할 때가 여리고성 싸움인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대. 왜 녹은 줄 아십니까? 요단강을 건넌 걸 보고. 그 지금 범람한 그 강을 그냥 건너는 것도 그냥 건너는 것도 기적인데 물이 그냥 딱 멈춰가지고 서서 사르다까지 쫙 올라가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기겁을 한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힘들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이것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나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맞습니까? 네.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갈등하고 왜 고민하고 왜 방황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딱 잡혀요. 완전히 잡혀요. 딱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잡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리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앞에 모든 사람들이 순복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똑같이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진중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보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했죠?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지금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시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은혜 받고 있어,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봐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킨다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자, 백성이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관리께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래. 돌 12를 취하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이기 때문에 12개의 돌이에요. 저 12개의 돌은 곧 12지파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상징하고 있다.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매 지파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되리라? 소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자, 이게 뭐냐면 기념비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간증이에요. 간증.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념비라는 거예요. 그 기념비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삶을 다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을 읽고 있잖아요. 그리고 듣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읽고 있고 지금 이렇게 했어라고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내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념비고 그것이 바로 간증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간증이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저 봅시다. 이 사람들이 가난할 거야. 근데 나 안 갈래. 이래 되면 어떻게 하죠? 나 못 가. 물이 다 갑자기 덮칠 것 같아. 나 못 가겠어. 이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못 건너는 거예요. 보고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낮은 물가에서 물을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가지고 건너지를 못한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와 같은 신앙의 많은 기념비적인 간증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거냐면 내 인생이 사업이 피고 돈을 많이 벌리고 간증이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이런 거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인천을 갔다 왔는데 한 22년 만에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22년이 긴 것 같은데 사람들 변화되는 걸 보면 그렇게 또 변화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 22년 동안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22년 동안 계속 그곳에 머물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아예 신앙도 끊어버리고 막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엄청 많고 희망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막 성장해서 더 성장. 와, 그래서 저 사람은 옛날에 교회를 안 나왔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충성을 하고 있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똑똑한데, 세상적으로 막 똑똑하고 잘나고 막 할리가 막 나왔는데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바쁘고 교회도 막 나오는데 칠 때도 안 나오고 막 그랬던 사람이 믿음,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해가지고 막 충성된 자로서 막 살아가. 제가 이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은 제가 청년회장 때 그분이 군대 갔다 왔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야. 근데 이제 나 같은 나이가 많아. 제가 청년회장이니까 가서 막 가가지고 그 어머니는 신앙생활 정말 잘해요. 막 가족들은 다 잘해요. 이 양반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결혼을 했어요.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내하고 사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나와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더니 장로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충성대로 하고 나를 만나더니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믿음이 거꾸로 막 그렇게 충만했던 사람이 막 쭉 찾아가지고 가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고, 은혜가 더 성장해 가고, 아멘? 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더 떨어지다. 그래서 물론 자녀들이 아빠, 저 돌이 무슨 돌이야? 엄마, 저 돌이 무슨 돌이야? 근데 저 돌이 두 종류가 있어요. 따라 해봅시다. 보이는 돌, 안 보이는 돌. 요단강 속에 있는 돌은 안 보여요. 요단강 밖에 있는 돌은 보여요. 보세요. 7절에. 그 다음에 1절에. 요단강 안에도 돌이 있고 요단강 밖에도 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해야 돼요. 눈에 보여지는 돌, 눈에 보여지지 않는 돌. 여러분, 눈에 보여지지 않는 돌이 눈에 보여지는 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밖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만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 안에서 주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밖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지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서 역사하고 예수님이 밖의 상황을 바꾼다는 거예요. 밖에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노력을 엄청 해줘. 해봐요. 안 돼요. 될 듯한데 안 되고, 될 듯한데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친밀감.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친밀함. 친해요? 하나님하고? 친해요? 여러분들은 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하고 친해요? 우리 하윤이는, 우리 맨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얘는요, 요즘에 이제 자기 엄마, 아빠, 또 우리 사모가 존댓말을 가르쳐요.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 있으면 반말을 하거든요. 그랬어, 예스 해요.
그럼 지나고 나다가 우리 목사님이 존댓말 해야지, 할아버지한테도 요해야지.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 가만히 내가 생각해보니까 뭐냐면,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데 왜 요자를 써야 되냐,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요하면 막 기분 좋게 요해요. 근데 저한테는 잘 안 돼요. 왜? 친구니까. 갖고 막 저를 데리고 막 친구로 여기면서 막 말을 하거든요. 그럼 저도 막 친구처럼 막 해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이, 마음이, 내가 너와 친밀해, 친해. 그래서 내가 너 저 사람하고 친해? 오, 친해. 아는 사람이야? 알아. 얼마나 알아? 잘 몰라. 알아? 얼마나 알아? 너무너무 잘 알지. 다 알아. 그럼 친밀한 사람일수록 어때요? 왜 친밀해졌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친해지려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외면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친밀함을 내면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요. 반드시. 그 만남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고, 그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 바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행복해요. 그러면 바깥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럼 바깥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내 마음이 막 슬퍼요. 그럼 바깥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의 능력이 있어요.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우리는요,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이 돌, 보이지 않는 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며 내 삶에 그 수많은 기념비적인 그 돌들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의 딸이 어떻게 이렇게 했어?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하셨지. 아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수많은 믿음의 돌, 역사의 돌들이 우리 바깥에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